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그 세계 지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똑같은 그 세계 지도인데도 독일에서 보는 세계 지도하고요, 한국에서 보는 세계 지도하고 미국에서 보는 세계 지도가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지도의 중심이 달라요. 우리가 사용하는 세계 지도에는요, 대한민국이 지도의 중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유럽에서 제작된 세계 지도를 보면요, 대한민국은요 변방에 위치해 있어요. 저 지도 끄트머리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각 나라는 세계 지도에서 자신의 나라가 중심에 오도록 배치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난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나라가,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학교를 보고 학교 이름을 보세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요, 꼭 중앙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딸아이도 그래서 중앙여고를 나왔잖아요. 중앙이 꼭 들어가요. 난 왜 중앙이 들어가냐? 우리 학교가 이 도시의 중앙이다, 우리 학교가 명문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이름도 보면 어느 지역에 가든지 교회 이름 가운데 꼭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중앙교회. 여기 있네, 중앙교회. 그죠? 중앙교회.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요, 국가나 어떤 조직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요, 자신이 중심이 되고자 합니다. 자신이 중앙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중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요, 자기 중심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요, 방에 집에서 아기가 태어나면은 온 가족들이 아기를 중심으로 뺑 둘러서 쳐다보죠. 아기는 가운데 있고 아기 주변으로 뺑 둘러서 쳐다봅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이게 벌써 이 중심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뺑 둘러 앉아서 나를 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요, 그래서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착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이유입니다. 영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의 재성에서 나온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요, 심리적인 이유인데요,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주변 사람들이 자존감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세상의 중심이야. 너는 세상의 중심이야. 너는 세상의 중심에 서 있어. 이런 말을 통해서 자존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기 중심성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에덴 동산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주인입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중앙에 나무를 하나 놨습니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 선악과 나무잖아요. 선악과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요, 반드시를요, 죽고 또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죽게 된다. 다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과는, 그 열매는 먹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금지 명령은요, 족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경계와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왜 틀어집니까? 경계를 넘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요, 그 경계를 넘으면요,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친하고 친밀하고 해도 서로 지켜야 될 최소한의 경계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경계. 이것은 이 경계는요. 서로에 대한 존중이고 배려입니다. 이 경계를 넣으면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최소한의 지켜야 될 경계가 있는 거예요. 이 경계를 넘으면요. 그 관계는 깨어지고 마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금지 명령은요. 최소한의 경계입니다. 경계를 딱 여기를 넘어오면 안 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 경계를 넘어오면 안 돼. 그렇게 금지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지 명령은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고 인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그 인간의 본질,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그 경계의 표시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나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선악과 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가운데 있습니다. 중앙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중심입니다. 자신이 주인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시예요. 천지의 중심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중심이고 주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메시지와 같은 것이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입니다. 인간은 인간이고 피조물은 피조물이다. 그 이상이 될 수 없다. 선악과를 따먹어도 설상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는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없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건데 그런데 인간이 착각을 한 거죠. 내가 따먹으면 중심이 될 것 같은 거죠. 내가 따먹으면 뭔가 나도 하나님과 뭐 그 비슷한 존재가 될 것처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따먹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따먹었습니다. 이거 뭘 말하냐면 중앙의 경계를 넘어버린 거예요. 경계를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나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요. 자기도 중심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 중심입니까? 나도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이 온 천지의 중심이 되고 싶습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시작된 겁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스럽다, 보기 좋다, 지혜롭다. 누구 해석이에요? 여자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고 또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비틉니다. 어떤 부분은 더하고 어떤 부분은 빼고 어떤 부분은 왜곡합니다. 자기 해석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자기 중심성의 한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서 이것이 더 강해요.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과장하거나 또는 하나님 말씀을 생략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침을 튀기면서 설교해도 결국에는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적용을 해요. 이게 참 희한해요. 오히려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쫙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요, 자기 기준이 딱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예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것만 받아들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고 그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 가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새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뭡니까? 내로남불이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오면서 남이 하면 불륜.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 때문이에요. 변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정권 바뀌어도 안 변하잖아요. 똑같잖아요. 남의 있는 티눈은 보면서 내 눈 속에는 듣고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봐도 일단 핑계부터 되잖아요. 왜 그래요?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또 생각해 볼까요? 자기 생각은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리다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많이 살지 않았지만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요, 사실은요, 다름의 문제가 더 많습니다. 정답이 있는 경우보다도요, 정답이 없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학교에서는 우리가 배울 때는 뭐 정답이 있다라고 배우지만 실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는 야, 이게 정답이 없는 것도 참 많구나.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도 다름의 문제가 더 많이 있구나. 중립지대가 더 많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요. 그런데 이 다름의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이건 다름의 문제인데 이걸 다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옳고 그름의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성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 아무리 달라도 내가 틀리다면 틀린 거예요. 아무리 달라도 내가 옳으면 옳은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저도 오늘 아까 교회 와서요, 제가 사모한테요, 커피 한 잔 좀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밑에 땀을 뻘 밑에 내려갔다 와서 그러면 안 됩니다. 더운데 본인이 직접 빼먹어야지. 저는 뭐 딜을 한 게 있어요, 서로. 그래가지고 근데 커피를 다 가져왔는데 아이스 커피를 그걸 제가 했습니다. 아니, 나는 아무리 더워도 난 뜨거운 커피를 마신다. 저 그러거든요. 한여름에도 뜨거운 커피 마시거든요. 왜 아이스를 뽑아왔냐? 아니, 여름이니까 아이스 먹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서로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 거죠. 난 당연히 뜨거운 커피 가져올 줄 알았는데 아이스를 가져왔다. 어떻게 합니까? 잠만 말고 먹긴 먹어야지. 마셔야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활 속에 경험하는 자기 중심적인 거죠. 여러분,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보세요. 여러분, 결혼할 때 배우자가 싫어서 결혼했나요? 부모가 억지로 막 결혼하라 그래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한 거잖아요. 아멘? 아멘이 좋네.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했습니다. 때로는 연인처럼 살고 싶고 때로는 친구처럼 살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왜 결혼식이 괴로운 식이 되냐는 거지. 사랑하는 사이가 원수가 되잖아요. 왼수 그러잖아요. 나중에 되면 왼수 그러잖아요. 왼수.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중심성 때문이에요. 팀 켈러가 결혼을 마르다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잘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은 죄에서 비롯된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다. 이것은 무수한 가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주범이자 항상 존재하는 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망치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중심성이다. 이거는 항상 존재하는 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원인도 뭐가 있느냐? 자기 중심성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당신이 나한테 맞춰.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내 말대로 해야 돼.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자기 중심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다툼이 된단 말이죠. 미국 예일대 스탠버그 교수는요. 어리석음의 첫 번째 조건을 자기 중심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항상 정확하고 객관적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생각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는 다 맞고 다 옳고 다 객관적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왜 이런 사람이 왜 어리석은 사람이냐면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는 거 소통이.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의외로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자기 중심성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면 신앙이에요. 신앙.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가 하면요. 아까도 말했지만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인간은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요. 말씀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한다니까요. 로마 3장 23절 우리 잘 알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라고 이게 반박하잖아요. 당신은 죄입니다. 죄를 졌습니다라고 하면은 무슨 말이냐? 내가 무슨 죄를 졌단 말이냐? 난 죄인이 아니다. 죄 진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죄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00명이면요 100명이 다 죄의 기준이 다릅니다. 이 사람한테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이 사람이 말하는 죄의 기준과 저 사람이 말하는 죄의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면요. 죄가 뭐예요? 죄는요. 자기 중심성이 죄입니다. 아멘. 자기 중심성이 죄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앉아있는 것이 죄인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 여러분 사탄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샛별과 같은 바벨론 왕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한때는 네가 여러 나라를 정복하더니 이제는 어째서 땅에 던져졌느냐. 너는 속으로 이런 말을 하였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에 앉을 것이며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제일 높은 자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지옥의 가장 깊은 구덩이에 빠질 것이며.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얘기한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한 걸 말한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어디에 앉겠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중심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구원받을 때 구원할 때 우리가 불령 상담할 때 로마서 전도할 때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십니다. 무엇으로?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럼 구원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예요. 우리는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여기며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구원받을 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내 삶의 중심은 주님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은 내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게 더 강해져요. 이게 더 강해져. 갈수록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갈수록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갈라서 2장 20절 말씀 잘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잘 알잖아요. 갈라서 2장 20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그 이후에는 내 삶의 주인으로 중심으로 모시고 살기를 거부합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으로 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예요.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요, 자기 중심성에서 나옵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것은요,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요, 이 자기 중심성에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은 나야. 우리 교회의 중심은 나야.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내가 중심이야. 내가 믿는 게 맞고 내가 해석하는 게 맞고 내가 기준이야. 근데 누군가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달라. 틀렸어. 너가 중심이 아니야. 내가 중심이야. 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공격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성과 공격성은요, 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뒤집혀지면 뭐가 나옵니까? 공격성.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만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그들이 자기 중심성을 갖게 되자 죄를 범하잖아요. 죄가 드러나자 자기 중심성을 교묘하게 나뭇잎으로 가립니다. 그러나 드러나고 맙니다. 그러자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서로를 칭찬했던 관계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사랑하는 나의 darling 했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공격성이 딱 드러나니까는 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가 무슨 관계가 돼요? 저주하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요, 공격성으로 전환돼버려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존심이 아주 강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교만해요.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실수나 실패를 인정하기를 꺼려합니다. 자꾸 탓을 하면서 다른 것에 전가하거나 합리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의 핵심을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설령 주변에서 알려준다 해도 반발하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자신을 몰라주고 괴롭힌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남편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끔 아내가 남편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무지 나빠요. 저도요 가끔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빠요. 그래서 며칠 전에요 아침에 일찍 7시에 교회로 왔다 출근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맞는 얘기인데 가만히 생각하면 맞는 얘기인데도 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죠? 아멘. 맞는 얘기인데도 기분이 나빠요. 이게 우리가 이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 자존심이. 자신을 몰라주고 괴롭힌다고 주장합니다. 감정이 기복이 심하고 정서적으로 늘 불안정합니다. 데이비 칼슨이 쓴 자존감이라는 책에 보면요, 자기 중심성의 원리를 그 심리적인 문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책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자기 도취나 우울증에 빠지고 이것이 공포나 분노, 슬픔, 고통으로 표현된다 그랬어요. 맞는 얘기 같아요. 자기 중심성이 상처를 받으면 공격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때로는 우울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여러분 팀 켈러가 자기 중심성의 증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조급하고 쉽게 화내고 너그럽거나 따뜻함이 배어있지 않는 말을 함부로 쏟아내고 형편이 더 나은 이들을 샘내고 헐뜯고 누군가에게서 받은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을 버리지 않고 곱씹는 따위의 증상들이다. 뭐에게? 자기 중심성의 공격을 받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내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한번 돌아보고 다 맞는 얘기. 화내고 누군가가 나이가 중심은 누군가 나에 대해서 그 선을 넘어버리면 공격하면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사이드로 밀려난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기 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21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본 것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은 추악한 자신이죠. 죄로 물들어 있는 자기 중심성을 본 거죠. 그들은 이것을 나뭇잎으로 가립니다. 가리지만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못된 자기 중심성을요 교묘하게 때로는 합법적으로 교묘하게 다른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워서 그것을 싹 가립니다. 그런데 가리지만 실패하고 마는 거죠.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뭇잎이요 아무리 싱싱한 나뭇잎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 말라버리잖아요. 결국 뭡니까? 자기 중심성은 시간이 드러나면요 다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드러나겠죠. 결혼하기 전에 저 사람 성격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미처 보지 못했던 성격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 결혼 전에는 뭐 합니까? 철저하게 가려놓는 거죠. 그죠? 철저하게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결혼하기 전에 뭐가 보는 거예요?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거죠. 마치 이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가리는 것처럼 좋은 것만 보이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실패하는 겁니다. 이게 감춘다고 해서요 감추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구원받아도요 여전히 교만해요. 여전히 분을 냅니다. 여전히 미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 바울조차도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뭐가 없다?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아도 믿음의 사람 바울조차도 말하기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육신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두 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성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죽으면 된다. 네. 죽으면 돼요. 죽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죽는다는 게 여러분 목숨 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인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생명이 있는 한, 끊임없이 우리와 우리 주변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어요. 화 안 내야지. 화 안 내야지. 내가 자존심 내려놔야지.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는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부끄러움과 더러운 자기 중심성을 덮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덮어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잖아요. 이건 뭐합니까? 생명을 죽인 겁니다. 생명을 죽여서 그 자기 중심성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나마 내가 구원받기 전보다는 그래도 내가 자기 중심성이 덜 드러나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복음으로 가리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근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게 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민낯의 실상을 제대로 보아야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계시는 그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서로 똥냄새 때문에 싸우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직접 가서 그걸 봤어요. 서로 싸웁니다. 왜 이게 그 요양사들이 와서 가려주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냄새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딴 방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양사 얘기 들어보면 다 똑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그래요? 야, 우리도 마찬가지구나. 더러운 똥 냄새가 나는데도 나는 냄새 나지 않고 깨끗한 척. 그리고 다른 사람은 똥 냄새 가지고 뭐라고 하는다. 자기의 실상을 우리가 제대로 보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 바닥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중심이 아니라 아웃사이더구나. 아웃사이더구나.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없어지잖아요. 옛날 성격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에도 옛날 성격 한 번씩 나옵니다. 목사인 저도 한 번씩 나옵니다. 어떤 때는 들이받고 싶어요. 제가 양심 고백하면요,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 싸대기 한번 때리고 싶었어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무슨 목 사고 집 사고 뭐 해도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엷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다스릴 수 있어요. 내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저 겸손하고 그저 있는 대로 이해하고 품으며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변화됩니다. 자기 의존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존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기 신뢰에서 하나님의 신뢰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서 12장 14장을 무슨 장? 은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은사 문제 가지고 싸운단 말이죠. 내 은사가 최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은사가 최고다. 이 교회 안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가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투잖아요. 서로 갈등하잖아요. 그 사이에 몇 장이 껴 있어요? 13장이 딱 껴 있습니다. 13장은 무슨 장?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사랑 아닙니까? 아멘.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사랑.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에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 그것을 다스리는 한 가지 방법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있는 그대로. 저 사람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 내 모습이에요. 저 사람에게 나타난 자기 중심적인 증상이 이게 누구 증상이에요? 내 증상이에요. 내 증상. 그리고 나나 너나 당신이나 나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자기 중심성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 중심성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어느 순간 되면 또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없어지지 않지만은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날마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에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없네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 찬양이 생각났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와. 그 찬송이 이해가 되는 거야.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어떤 죄인? 자기 중심성이. 그 중심성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교회에서 성도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목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또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도 자기 중심성이 있는 사람이고 나도 중심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넌 잘못됐어라고 아니라 그것을 품고 받아줄 줄 알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